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던 일들이 있었죠. 참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당시에 독일군은 선량했던 독일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총을 겨누어야만 했었으니까요.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총을 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독일군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지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죽여도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그들이 했던 끔찍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설교 때에도 몇 차례 나누었지만 유명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포로 수용소 안에 사람들을 조그만한 곳에 100명, 200명씩 넣어놓고 하루에 빵 한 조각과 그들이 말하기는 커피라고 하지만 썩은 냄새가 나는 조금 따뜻한 물을 한 컵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죠. 제대로 앉아 있기도 어려운 곳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화장 용물을 볼 수 있는 곳을 하나 정도만 만들죠. 그러면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중간 자기가 있는 곳에다가 그냥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온통 그 오물에 다 뒤집어 쓰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독일군은 별로 죄책감 없이 총을 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유대인들조차도 우리는 이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배급되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 중에 물 반 컵을 남겨서 얼굴을 닦고 이를 닦고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독일군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 조금의 물을 가지고 얼굴을 닦고 조금의 물을 가지고 이를 닦았던 거죠. 마치 자기가 사람이다. 나는 짐승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듯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반 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 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만일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짐승으로 죽지는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죽겠다.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반컵의 물을 들고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앞에서 서서 이만 닦아도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총을 들고 서 있는 독일군보다 비록 반컵의 물로는 다 지워지지 않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어도 오히려 그들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오히려 이 모습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보고는 있지만 사실 겉모양은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맨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겉으로 보면 힘이 센 장군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만 메시아는 그와 같은 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참 볼품 없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비유하기를 2절 말씀에 보시면 마치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나오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척박한 메마른 땅에 뿌리가 납니다. 나기를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저 이 볼품 없이 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땅 위로 뭔가가 순이 납니다. 하지만 그 연한 순은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한 순처럼 메마른 땅에 볼품없이 삐쭉삐쭉 자라는 그 나무 뿌리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자를 멸시합니다.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었는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떡하니 나타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리고 빌라도 앞에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멸시를 받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징계를 받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었는데, 겉보기에 볼품없어 보였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이 또한 이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승승장구 잘 되면, 형통하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어렵고 뭔가 기독거리가 있고 저렇게 볼품도 없고 메마른 땅에 나무 뿌리처럼 그런 시간을 살고 있으면 뭔가 안 됐나 보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며,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마치 당시에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못 박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와도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꾹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찔림이 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음을 얻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이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화려하고 평화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죄인들의 형틀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침을 뱉어도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연한 순 같은 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밀면 밀려야 되고 끌면 끌려가야 되는,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형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군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점령군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박수 받을 만한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마구간에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침뱉음을 받으셨고 그 폭력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반 컵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수치스러운 자신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반 컵의 물로도 인간다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씻어내야 하는 그 치열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반 컵의 물이 이 유대인을 사람 되게 하였던 것처럼 십자가 그 보잘것없는 것 보이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게 하였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게 하였고 목사가 되게 하였고 성도가 되게 하였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하여도 우리는 이것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는데 이 십자가를 놓고 산다면 자녀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람답게 살다가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떳떳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은 옷을 입고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참 좋고 행복한 일이겠습니다만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많은 빵을 먹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오래전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많은 것을 먹고 또 많은 것을 배출해서 더 더러운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